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은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우며 세상을 다스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됨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악한 세력이 머무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 마치 무적행을 연상시키는 그와 같은 의미로 항상 바다가 사용되어 왔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악한 세력이 있는 곳에서 나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의 두 조력자가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용이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서고 또한 이 바닷가에서 짐승을 불러내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면류관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7이라는 숫자도 역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하고 그 머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력들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은 표범처럼 생겼고 곰의 발 같고 이와 같이 다양한 짐승들의 모습을 하나로 섞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자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시는 것과 아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것이 악한 세력의 특징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이양해주고 또한 임파워링, 그것을 전해주는데
그렇게 권력을 이양받은 왕들이 제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짐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용에게서 이와 같은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자신도 그 하나님을 흉내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짐승들 가운데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될 것 같았는데 치료되고 그 치료된 모습을 보면서 온 땅이 감탄하고 짐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기적 외에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사건, 그 기적,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기적들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머리 중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네로 부활 전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로가 죽었지만 2세기 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살아났다, 그 이야기들을 근거로 하여서 요한이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살아나고 또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력을,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활하고 돌아가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짐승도 그대로 본따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서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죽었지만 히틀러가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죽었지만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악한 세력들은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되고 무슨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점을 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을 경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을 경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누가 싸울 수 있겠는가? 그만큼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에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을 따릅니다. 왜 마음을 빼앗기고 따를까요? 그들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좋은 자리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그가 활동할 권세를 받아서 마구 하나님을 모독하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짐승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와 교만한 사람들과 세계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이와 같은 일들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마지막까지 이런 존재들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짐승이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이 누구라도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왜 성도들을 대적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짐승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더라도 짐승을 섬기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결국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짐승을 섬기는 신도일 뿐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그 짐승을 믿는 신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그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짐승을 따르는 존재들이 생기게 되고 구차하게 하나님을 믿느니 화려하게 우상을 믿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즉 세상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워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 짐승과 함께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입니다. 화려한 짐승의 권세와는 대조적으로 사로잡힐 사람이 있고 죽임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로잡히는 거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칼로 죽임당하는 거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교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핍박당하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핍박을 당해야 되면 핍박당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다고 하여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에게로 가는 것이죠. 결국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잠시 누리는 그 짐승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슬픔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입니다. 죽임당할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한 신념이 종교적 신념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치적 신념도 강력하고 종교적 신념도 강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종교적 신념이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조차도 그것이 정말로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모습을 돌아보아야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짐승에게 일어난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또한 핍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박해 가운데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받을 것이 싫어서 타협하고 우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를 따라가고 우상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백성은 얼마 남지 않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짐승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성도로서 거짓된 기적과 가르침에 속지 않고 비방하는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을 분별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끝납니다. 짐승은 사라집니다. 제한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